정상화를 강조해온 교육당국은 최근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을 내놨고, 그동안 재택근무를 병행했던 기업들도 하나둘 출근 정상화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침체기를 걸었던 여행업계도 괌, 사이판 등 여행 상품을 내놓으며 여행 정상화를 대비 중이었습니다. 주요 기관, 단체, 업계 등이 앞다퉈 정상화를 선언하는 그만큼 그것을 기다렸다는 방증이죠. 자, 정상화를 앞둔 지금 어떤 가치의 사회, 또 어떤 정상화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도 지금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 본질로 돌아가자, 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숨 고르기에 깊이 들어갔었죠. 여러분 이제 숨 고르기 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들, 외식으로 물들었던 것들, 세상에 많이 오염되고 접촉됐던 것들을 하나하나 살폈고, 또 그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치유받고 씻김받아서 이제 코로나가 지난 후에, 세상이 정상화된 후에 신앙의 정상화를 위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여러분이 했을 것입니다. 자, 이미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에 유다는 타락했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죄악이 관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빨리 예루살렘 도시를 달리면서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봐라,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말했는데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설교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 아닌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를 우리가 회상하고 돌아보고 또 시대적 어떤 상황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의 물결에 많이 이게 치우치고 또 그런 사고와 가치관에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삶은 세상적인 거죠. 교회를 다니며 천국은 소망하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을 또 거는 거죠. 이중적인 모습들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정말 정상화의 꿈을 놓치고 있다면, 정상화의 길에 갈망이 없다면 우린 더 이상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 고르기를 깊이 하면서 정말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고 가정이 정말 믿음 안에서 정상화되는 그 꿈을 꾸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식당에 갔을 때 이제 체온 검사하잖아요. 근데 딱 정상입니다 들었을 때 기분 좋죠. 은행에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삐 소리 나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정상이 아니란 말인가? 또 그래서 의아하기도 합니다. 자, 그냥 기계에서 정상입니다라는 말 한마디에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신앙을 정상이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인정해주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하나님께서 정상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너무 기쁠 거예요. 왜냐, 세상에서도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중간평가, 기말고사 있듯이 인생에도 그때그때 어떤 평가가 주어지는데 그때마다 정상입니다,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앞으로도 잘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는다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리고 건강검진 할 때 사람들이 다 불안해 하잖아요. 특히 어디가 아팠는데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검사하는 분들은 더 마음이 졸이죠. 자, 근데 의사가 정상입니다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정상하다. 특히 여행 가는 거 정상화되고 싶어서 백신 맞는 사람도 참 많고, 빨리 내가 좀 즐기면서 살아야 되니까 백신을 맞는 젊은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정상화는 사회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가치관, 이 가치관이 정상이 돼야 되고, 특별히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반드시 장착해야만 그 사람이 정상이 됩니다.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영이 건강해야 되고 멘탈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해밍웨이가 자살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은 전쟁터에도 나가봤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 노인과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그 뭐 낚시하면서 뭐 생명을 걸고 이렇게 낚시를 하잖아요. 그런 걸 소설로 이렇게 쓸 만큼 그런 남자다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게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울증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에 가서 그 처방을 받으라고 했을 때 그 해밍웨이는 남자다움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남자다움이 뭔가요? 그까짓 거 가지고 뭐 남자가 왜 울어? 남자 자식이 왜 그거 가지고 뭐 그래? 자, 이런 것들이 그 삶의 가치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거절하고 그 우울함 그리고 자기의 패배감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거예요. 오히려 그 보니까 여성분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더 큰데도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은 남자가 2배 이상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남자가 이렇게 무너질 수 없지. 뭐 이런 그런 안 좋은 신념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정상화가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깨에 힘주고 다니려고 하고 세상 경쟁에서 최고가 될 그러면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그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 그 사회 속에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벅차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똑같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을 하면서 비교해서 내가 우수하면 나는 행복한 거고 친구와 비교해서 내가 열등하면 나는 불행한 거라는 그런 타인을 통한 지옥을 맛보는 비교하다가 인생 망치는 사탄의 그 무기에 압사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 만났는데 어느 목사님은 교회가 크고 어떤 좋은 차를 몰고 오고 가정 행복하고 자녀들 잘 되는 거 보고 막 자랑하면 옆에서 아이고 목사님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이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열등감이 아니면 비교의식이 순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님들끼리 모임했을 때 어떤 사모님 목사님은 그 재산이 있어갖고 땅도 어디에 좀 사놓은 게 있고 뭐 애들 다 키웠고 유학도 보냈고 그런 얘기하면 사모님들도 또 괜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집에 가서 지쳐버리고 또 친구들 또 남편 아내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지옥을 맛보는 거거든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복이라고 했습니까? 그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영원히 붙잡아야 될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이미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공동체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 그래서 정상화를 꿈꾼다면 다른 어떤 성경 구절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온 그들이 세상적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상 껍질이 벗겨지고 세상 가치관들이 사라지면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정상화의 삶에 한 걸음 다가간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들을 비겁한 또 배신자인 제자들을 정상의 단계로 이끌었던 것은 첫째도 성령의 충만이고 둘째도 성령 충만이고 셋째도 성령 충만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부활을 경험했다고 해도 성령 충만함에 성령 강림의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들은 답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어느 날은 이기고 어느 날은 완전 망하고 어느 날은 기쁘고 어느 날은 완전히 슬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정상적인 모임에는 어떤 역사들이 나타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정상이거든요. 그 정상적인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증거들을 오늘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일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혼연일치라는 말 알죠? 다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일도 하고 또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도 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구제도 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기획도 합니다. 자, 한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일상이 됐습니다. 오늘 29절에부터 31절까지 쭉 나오는데 빌기를 다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한마음이 되어서 빌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에게 샘을 주시고 병든 자를 보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다시 예수를 영접하고, 선포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수단 무리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외치고 부르짖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이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진동. 뭐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진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도 몸이 막 진동이 일어나고, 이건 인위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저도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손이 막 헬리콥터처럼 막 올라가고 또 막 손이 떨기도 하고 뭐 방언이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붙들어 주면서 손을 흔들 때가 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기도하는 그들에게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그들에게 다시 임해서 빌기를 다할 때 그 다음에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다 했어요. 여러분이 작정 기도도 하고 또 생활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반드시 따라오는데, 예전에 이양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부흥회 때 우리가 기도했으면 집에 가다가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자기 전에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사람도 있고, 2박 3일이 지나서 아니면 몇 달이 지나서 아니면 몇 년이 지나서 응답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결과는 일찍 올 수도 있고, 뭐 로켓 택배처럼 뭐 그렇게 배송되는 응답이 아니어도 오랜 시간 동안 지난 후에도 그 기도 후에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빌기를 다 했습니다. 한마음 되어서 그 상황에 맞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요즘 상황에 맞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답답한 환경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기가 막힌 수렁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 마음이 우울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기쁨의 생수를 솟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 분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시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행복한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단순히 세상의 위협과 박해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세상 박해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이해하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더욱 담대히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적극적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점점 이렇게 주저앉고 뒤로 물러나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막 피곤한 사람들이 운동하면 어때요? 더 피곤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저도 그 저혈압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여름 같은 때 하면 늘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더 쉬고 싶어요. 막 피로감이 막 몰려와요. 근데 예전에 헬스를 한 3개월 누가 끊어져 갖고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헬스장 딱 가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면 그 다음에 너무 가뿐해요. 피로가 사라져 버려요. 오히려 피로하고 답답하고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침체되면, 구석으로 숨어버리면 여러분 더 힘들어져요. 더 적극적인 자세로, 소극적인 기도가 아닌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를 경외한 자에게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간구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게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시편 138편 3절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는 겁니다. 더 밀리면 안 됩니다.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항상 적극적으로 미리 대처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곧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널리 증언되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믿음과 헌신과 희생의 기도가 동일한 마음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올려진 것입니다. 두 번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 소유를 부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건 상식이죠. 6학년 졸업하지 않는 자가 중학교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근데 여기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뭘 부인했냐면 자기 소유를 부인했어요.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의 비전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심지어 하나님 주신 이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 거다. 재물 얻는 능력 주셨고, 물론 태어날 때부터 뭐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 하지만 약간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시면 정말 밑바닥에서도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에게 재능도 주고, 고유의 재능 있잖아요. 여기 IQ가 높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뭘 만드는 걸 잘하는 분 있고 기획력이 뛰어난 분도 있고 침착한 분도 있어요. 고유의 은사들을 각자 개인에게 줬습니다. 73억 분의 1입니다, 여러분은. 자,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자기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IQ가 좋고 뭐 실력이 좋고 뭐 체력도 좋고 지구력도 좋고 순발력도 좋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주인의식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은 청지기적인 이제 사명이 부여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 지구가 지금 아파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지구를 이렇게 아끼지 못했던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유를 부인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왜 세리가 있었겠습니까? 왜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십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남의 양이 커 보이고 남의 밭이 더 잘 돼 보이고, 그 당시부터 탐심은 정말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내 거를 내놓는 거는 거의 그냥 죽는 거예요. 거의 죽는 거. 제가 금요일날 순종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순종이라는 뭐예요? 순순히 윗사람의 말을 따르는 거잖아요. 순순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순종.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목사님 7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입양한 2딸을, 또 자기 친자식 3을, 총 5에 사모님까지 7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교회선 사례비도 안 나오고, 자, 그런 가운데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직책도 올라가고 일도 좀 편해지고, 자, 이렇게 60까지 일하고 은퇴하면 그래도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장을 그만두고 기도하라고 무릎 꿇으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면 아내를 볼 수 없고 그리고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생활비를 모을 수도 없고, 이건 거의 죽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을 때 그것을 따른다는 건 거의 죽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3번이나 오열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네 그렇겠습니다 해놓고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현실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놓고 또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순종하라고 하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그게 안 돼갖고 또 오열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몇 시간을 눈물을 흘리고, 그 순종이 간단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순종이 간단한, 어르신이 또 하나님이 나 잘 되라고 이거 해,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 예 알았어요, 쉬운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정말 현실의 그 상황을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근데 결국 그분은 순종을 했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살아오는 판을 걷는 듯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경제적인 부분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기 시작하는데
그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인도하는데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우리처럼 갈등합니다. 1,000원도 10,000원도 내 호주머니에서 내 통장에서 나오기가 불편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인 곳이다. 그래서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는데 그 가운데 금수저가 더 많이 공급을 하고 내놓으면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을 수 있다. 공산주의는 아닌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여러분 잘 알잖아요. 15장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가난한 자가 이 땅에서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장 먼저 자기의 어떤 자기 부인 그리고 이 소유도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주신 선물이고 기업이고 소득이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쓰여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사용돼야 된다라고 하나님 주셨어요. 자, 여러분 나름대로 집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여전히 전세로 월세로 사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다 다르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장막을 주셨어요. 우리의 살 길은 어느 정도 불편하게 하진 않으세요. 우리 막 불편하게 살아라. 네 걸 다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너는 좀 불편하게 살아도 된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압박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쓰임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계부만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계부가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넉넉하진 않지만 계속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타깝게 우리 교회에서 후원했던 한 교회, 인천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동갑인데 급성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후원했다는 게 그 교회를 조금이나마 후원했다는 게 너무 기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이렇게 그분의 삶에 거기까지만 딱 허락을 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동기들 또 옆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은 허탈해하고 허망해하며 어제까지 냉면 같이 먹었고 어제까지 다음 주에 뭐 세미나를 하고 어제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개척교회를 살려보자 뭐 아주 활동적인 목사님이셨는데 그렇게 했다가 이제 또 이런 결과를 보니까 너무 허망했는데 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다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금요일 날에도 제가 또 얘기했지만 저희 대학원 동기가 있어요. 그 중국에서 20년 넘게 선교를 했는데 저 결혼식 때도 와서 사진 찍었던 저하고 한두 살 차이 나는 그 선교사님도 러시아에서 몇 주 전에 코로나에 걸려서 급성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유해가 왔는데 페이스북에서도 막 그 선교하고 있는 거를 찍어서 올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떠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거기까지 인생이라면 나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그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그 하루하루를 기쁘게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정상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의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인하고 이제 스타트하면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그게 이제 저에게는 도전인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주위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일찍 떠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 하루하루 주어진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기 소유를 먼저 부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에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였습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뭐 3천 명 이렇게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결국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은혜 안 받으면요, 은혜 없으면요, 어떻게 보면 속이 경이 낄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은혜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여전히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면 그 다음 액션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순절 개통의 순복음 이 교단은 먼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작부터 기도하고 안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령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원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어. 나의 하나님을 나는 만났어. 그래서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고, 그분이 주일날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삶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즐거움으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찬양하는 이 찬양이 그 높으신 하나님 보좌에 실시간으로 상달되고, 나의 예배하는 이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그 시선에 포착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그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 소유를,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사람 한 사람 바뀌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안 바뀐다 저 사람. 그래서 그냥 맞춰 사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이제 맞춰가는 거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득전사에서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구호를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막 힘들 때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자, 우리도 은혜가 안 되면 은혜가 될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계속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만난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어떤 건지 선하심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할 때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엘리사라고 해도 그거 보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엘리사라고 해도 엘리야로 여러분이 알아듣는 것이고, 저와의 어떤 관계가 좋아서라기보다 그만큼 하나님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것에 내가 막 따지고 비판하고 그거에 신경 쓰는 그런 좁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충분히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일즈에서 판매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자, 상품을 파는 거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나아가서 상품은 물론이고 서비스까지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라고 판매에 대해서 정의를 하죠.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판매의 정의와 또 다른 판매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그 상품의 가치와 필요성을 느껴 스스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는 판매 방법이 요즘에 뜨고 있어요. 특히 화장품 판매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좋은 화장품을 발라서 뭐 한 달치를 뭐 10일에 바르든지 해서 피부를 완전히 이렇게 막 좋아지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자기가 지나가면 사람들 피부 좋아졌네, 어떻게 됐어? 그럼 그때 얘기하면 돼요. 근데 막 우리 화장품 좋아요, 우리 화장품 좋아요 막 이렇게 설득하고 막 하면 생각해 볼게요. 이따가 가족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고요. 액수가 크니까 지금은 제가 못 사요. 근데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거다, 내가 원했던 게 있다 그러면 사기 당하는 거 같은 느낌인데도 살 정도예요. 그래서 고객이 필요하다, 내가 원했던 거다, 그걸 보면 내가 설득하지 않아도, 내가 사정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이거 내가 살게요. 자, 이런 판매 방법이 더
좋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교회 한 번만 갑시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밥을 사주고, 또 교회 한 번만 갑시다 해서 양보하고 친절하게 하고 막 그래서 한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희생해서 그 한 사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교회라는 곳에 발을 한번 딛게 해주는 거. 너 교회 다녀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나가본 적 있는, 그거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희생이 따르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전도는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은혜가 흐르는 그 삶을 경험한 그 사람이 신앙의 판매원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판매원. 그래서 너 왜 이렇게 그렇게 좋은 일 있어?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장례식장 같은 데서도 사람들은 막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뭐 재난이 온다 그러면 막 불안해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뭐 어떡하지 막 떨고 불안해하는데, 옆에 동료가 그래, 너는 안 불안하냐? 내 생명 주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랬어. 난 그 하나님을 믿어. 도대체 그게 가능해? 너도 예수님 믿어봐. 그리고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항상 웃고 양보하고 섬겨주고 짜증 안 내고, 자, 그런 모습으로 차별화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나도 교회 좀 가자. 나도 그것도 네가 믿는 네가 다니는 교회를 좀 다녀보고 싶다. 자, 은혜 충만이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모습, 제일 큰 전도의 모습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반대로 사탄의 최신 가장 큰 무기는 이렇게 비교의식을 통해서 출구 없는 방에 갇힌 인생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꽁꽁 묶어두려고 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얼굴이 밝은 게 아니라 화가 충만해가지고 분노가 충만해서 나 건드리기만 해봐. 그리고 이번에 나 찌르기만 해봐. 내가 분명히 한마디 해버릴 거야. 뭐 이런 준비된 어떤 싸우기로 준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은혜가 넘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서 그들이 교인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삶은 공정한 나눔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가난한 사람은 극빈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정녕 세상의 재물에 대한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소유를 버리지 않은 채 이웃과 형제를 진정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초대교회는 자발적인 분배와 나눔이 실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본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희년의 때라고 하죠. 희년. 이사야 61장에도 희년은 뭐냐면 50년이 되면 모든 빚진 걸 다 돌려줘요. 주택도 돌려줍니다. 지금 같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50년이 돼. 그리고 면제년이 됐을 때도 7년째가 되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자,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원래 하나님이 추구했던 제사장 나라가 깨지고 말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탐욕에 의해서, 그리고 서로 어떤 소유욕과 욕망에 그런 기치를 걸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자본주의 사회에 그런 어떤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탐심과 욕망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배와 나눔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빛을 탕감받는, 다시 모두가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게 희년입니다. 자, 성령님이 그들의 심령을 지배하게 되므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들이 똑같이 주장하는 거, 가장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공정이라는 겁니다. 공정.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 정권에서 공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공정하게 하겠다.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집안에서부터 보세요. 애가 둘이 있어요.
하나면 안 되겠죠. 둘, 셋 된 가정에서 부모가 공정하게 큰딸에게 또 막내에게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 애들은 아닌 것 같아. 엄마는 막내를 좋아해. 아빠는 큰애를 좋아해. 뭐 이런 느낌이 약간 있잖아. 자기 자식도 또 아내와 남편도 똑같이 공정과 분배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큰 나라를 정말 공정과 분배 말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이 아니에요. 이 정상화로 가는 우리 신앙의 길목에 이건 엄두가 안 나는 거다. 이거는 뭐 배제시켜야 되겠다. 나눔은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분배하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서로 공정하고 또 서로 뭐 이 말 저 말이 안 나오게 누구는 조금 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덜 줘서 누구는 엄격하게 자격을 높이고 누구는 가볍게 자격을 부여해서 누구는 쉽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와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부모가 막아야 되고 자식들이 그거를 원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살래. 불공정하게 뭔가 혜택을 보고 불공정하게 어떤 자리에 가서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고 싶진 않아 하고 우리가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도들이 거기에서 약간 욕심이 생겼다면 다 그 사람들 가난했어요. 어부들이었고요. 세리도 있었어요. 다시 옛날이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였는데 다시 돈을 보니까 다시 욕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제까진 천사 같다가 오늘 악마처럼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죄를 지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자, 그런 가운데 사도들이 갖다 놨을 때 사도들이 정직했어요. 투명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평하게 해서 말이 안 나왔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곳은 그렇게 말이 막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받는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아도 그것을 공정하게 분배했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인정해버리는 사람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정한 분배가 없었다면 여전히 부익부 빈익빈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성령 충만 말을 하면서 분배 불공평 또 이런 구호가 뒤에서 따라옵니다. 교회 생명 말하면서 교회 분쟁 교회 욕심 또 이런 얘기가 그림자처럼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살 자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정상화를 꿈꾼다면 신앙인답게 산다면 목사답게 산다면 이런 말씀에 나온 이 말씀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성령 충만했던 그 사건은 역사 속에 하나의 기억으로 남고 우린 2000년이 지난 이 현대사에서는 경쟁 노력 내꺼 자 그런 구호를 외치며 신앙인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숨 고르기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도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상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면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서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과 어울려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게 그냥 따라가다가 은혜를 누리고 정상화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혼연일치가 된 기도를 드리고
자기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맥체인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또 개인적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사인을 보내시고 찾아와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억지로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SNS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안 되니까 누구를 만나서 또 고수의 한마디, 신의 한수, 신앙의 성장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신앙의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여러 번 우리가 흔들렸던 시절도 있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사회도 정상화를 외치고 사회도 제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외치면서 정상화를 꿈꾸는데,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정체성의 그 모습을 소홀히 한다면 결코 신앙의 정상화는 먼 당신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이 바라는 그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이 표대를 향해 가는 그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주도 노력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해